상한 마음이 치유의 예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면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탈이라고 말을 하지요. 얼굴에 뭔가 뒤집어 쓰고 그 행세를 하는 거지요. 또 이것은 포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과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그 속에 어떤 물건을 넣지요. 그런데 요즘에 과자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과자 이만큼 들어있는데 포장지이 이만해. 그래서 포장 툭 뜯어보면 에게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참 포장하고 이 속이 틀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귀한 것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포장이 화려해도 속에 별 볼 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포장은 허스름하더라도 그 속에 값진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귀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귀한 분을 모시고 계셨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우리는 포장을 하는 경우, 이것이 유교 문화는 허례허식, 또 허례허식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별 실속은 없지만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이것이 유교 문화, 양반 문화에서 나왔지요.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척 하지 않는 것, 막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지 않는 척,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척. 그래서 막 쌍놈들이 막 부유하게 살아도 나는 없어도 양반이다, 못 먹어도 양반이다, 막 비가 막 내리는데도 어떻게 양반이 뛰어? 하면서 자기도 사실 비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 이것을 허례허식, 유교 문화 속에서 있는 가면의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꾸 드러나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에이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가면서 사실 속은 하는 것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봐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밝게 웃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대, 자살했대, 막 이런 소문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성도, 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그냥 여전히 포장 속에서 가둬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가면을 벗어라,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놔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유다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괴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너가 날 팔자야. 분명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아니 너라니까 나는 아니지요. 솔직히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주님 앞에 그가 솔직한 마음을 내놓았다면 가룟유다는 지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 또한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또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아니다. 다 들켰는데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예수님을 속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이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파는 순간에조차도 그냥 싹 자기가 지금 속내 속에서 지금 사인을 주면 로마 군병이 확 몰려올 건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지금 예수님이랑 포장 가운데 예수님이랑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결국 그 포장이 찢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속에 벌써 포장은 화려하고 포장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원수 마귀의 도구로 원수 마귀가 꽉 차서 이미 내용물이 썩어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물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아요. 여전히 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자기 속 내용물을 봤을 때 내가 어찌하여서 예수를 팔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이런 놈은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자살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대로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장면, 사실 이 장면 속에서의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져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막 와요. 게바에게 온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이 할례자들은 여전히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그 유대주의가 강한 사람들, 아직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와 이들은 좀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이미 은혜도 체험하였고 성령도 체험하였고 지금 주의를 담당한다면 떳떳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마땅해 라고 그들의 유대의 전통을 깨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고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은 유대인들 거기서 슬그머니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거기를 물러가요. 밥 먹다가 온다고? 알았어. 하는 슬그머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그래? 하면서 얘라 그들도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거기 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같이
외식하고 거기다가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꾼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야 돼. 여기서 바로 이게 외식하다 이 뜻이 원어로 말하면 히포크리시스, 이것을 우리말로 한다라면 무대 위에 서다, 가장하다, 꾸미다, 가면을 쓰다. 즉 무대에 있는 배우는 거기에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맡겨진 그 역을 막 담당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무대에 있는 그 주인공을 자기가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라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역할이 왕이라면 그는 왕의 역할을 그 무대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무대에 섰기 때문에 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본심은 아닌데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척 하는 것이 이 외식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니까 가면을 쓰니까 그 밑에 연약한 사람들도 다 가면을 쓰더라는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외식함을 보고 가면을 쓴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이거는 가려야지 않는다. 그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아라고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가면 쓰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진실하게 살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부터 가면을 벗어라. 진실하게 말하든지. 사실은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들이랑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담이 되어지면 아직까지는 내가 그 당신들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식사는 다음에 합시다 하든지요. 그런데 그냥 분위기 따라 하다가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것이 있어요. 자꾸 포장하려. 특히 목사일수록 아니면 직분자일수록. 근데 우리는 이 유교 문화를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을 말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제 부족함을 사실 다 속까지 다 보여드려서 더 이상 뭐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동양적인 문화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근데요,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서로의 아픔을 같이 보듬고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살의 길로 가냐면 교회가 오히려 자기 속내를 못 내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창가에서 그런 몸을 팔던 그 아가씨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고 나서 그는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이미 나는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젠 그 더럽고 추한 그런 곳에서 해방되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사함으로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증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서 나는 이전에 몸을 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을 싹 정리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쑥닥쑥닥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몸 파는 여자였대. 거기다가
여자들은 자기 그 남자 집사님이 남편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괜히 거기 가다가 꼬신다가 안돼, 저 사람이랑 같이 가까이 가면 안돼, 몸파는 여자였대.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서 쑥덕쑥덕거려가지고 간증을 한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자기를 진실하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놓은 것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못 보셨죠? 우리나라 무덤도 사실 부잣집 무덤을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런 회칠한 무덤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부에 꽤 좀 있었는데요. 오랜 건 아니지만 거기 세부에 가면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냥 필리핀의 서민들의 공동묘지는 마치 벌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을 그런 그 벌집 같은 데 꽂아놔요. 이렇게. 이거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닫아요. 그런데 부잣집, 부자의 이 공동묘지를 가면요, 집이 서 있어요. 집. 저는 멀리 봤는데 막 유리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기는 대리석집이 있고, 근데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되게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무덤이래요. 아니 무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막 화려하게 멋지게 졌냐 그랬더니 부자들은 저렇게 멋지게 진 집에다 자기의 그 관을 이렇게 놓는 거, 자기의 어떤 부의 상징, 집안의 어떤 부의 상징. 야, 저게 정말 회칠한 무덤이구나. 아니 겉이 그렇게 화려한 건 뭐예요? 썩은 뼈가 들어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해줬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보였지만 속은 죽은 것, 미움, 원망, 오히려 자기가 잘난 이 모습으로 못난 사람들을 막 짓누리고, 나는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너는 왜 이래? 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는데 너는 예수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가난뱅이가 됐구나 하면서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진멸하는 그 썩은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면을 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포장으로 속여요. 그래서 포장이 잘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혹해요. 그래서요, 뭐라 그러죠? 왜 메이커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메이커를 넣는 가방, 종이 가방. 근데 종이 가방만도 인터넷에서 판대요. 왜냐하면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 저 사람 메이커 샀었구나. 저 사람 저희 집에 메이커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종이 가방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비싸게. 우리나라의 허례허식이 이래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도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거 표시 안 내고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것을 속이지 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 업신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진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이후에 식사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사도행전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에서의 식사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과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난 것이 식사의 공동체예요. 단지 밥 먹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서로 함께 연약함을 나누면서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식사의 공동체고 그거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또 웨스턴들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유해요. 자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하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때 제 필리핀 영어 이름이 하니엘이었거든요. 하니엘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으러 가. 근데 밥은 안 사줘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같이 먹자라는, 같이 먹는 데 의미가 있어. 밥은 안 사줘. 근데 한국 사람은 밥 먹으러 가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 밥 사줄게,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오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쉽게 돼요. 근데 그런 웨스턴들은 커피 한잔 하자. 네 커피는 네가 마시고 내 커피는 내가 마시고, 그러면서 그 큰 쇼핑몰에 하루 종일 커피 한잔 가지고 또 내가 먹고 싶은 다른 거 먹으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풀어내가는 모습들이 그런 백화점이나 커피숍 가면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지 못해요. 그냥 내가 대접했으면 대접한 만큼만 딱 끝내고 거기서 끝내. 밥 먹고 끝내. 별 대화 없어. 이런 부분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꾸 가면을 쓰고 나를 가리우는 게 미덕처럼.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주님 앞에서 진실해라.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여기지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지요. 그런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지금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따스하게 맞아주셨죠. 당연히 그러겠죠. 23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가시든지 다가오는 사람들을 항상 따스하게 맞아주셨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지금 22절에 이 여자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지금 차가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야. 그런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꺼져!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어차피 유대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지금 이 여인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나는 개래도 좋아요. 아니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잖아. 개도 자기 주인상에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그런 부스러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28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오늘 이 제목과 또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포장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포장을 뚫지 않아요. 괜히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괜히 왕따 당하면 안 되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종교의 포장이 확 돼서 예수의 기적, 예수님이 말하는 것, 막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포장을 두고 맞습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쫓겨날까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포장을 뚫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만도 못한 이 여인은 아무 포장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를 다 내놓고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바리새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도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회복되어지지 못합니까? 우리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원이 좀 편한 이유가 그거죠. 내가 울던 웃던 막 소리를 치던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껏 내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것.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저는 목회가 자꾸 연수가 쌓이면서 더 주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난 천국 가야 된다. 목회를 하다가 목회 때문에 시험 받아가 왜 때려쳐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남은 구원해 놓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포장하다가 목사는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너무도 힘든데 베드로도 이런 외식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특히 늘 지금 오늘 저녁에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동양의 문화,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공자와 맹자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을 알겠습니까? 우리 속에서도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있어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유교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신앙의 장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가면이에요. 허례 허식. 내가 너무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척. 그래서 괜찮은 척.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차라리 저처럼 그냥 힘들다고 했어요. 기도 좀 부탁하세요. 그게 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 이 여인에게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이 그래도 저 힘들어요. 개처럼 여겨도 좋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지만 저는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자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치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교회. 아까 그 예전에 자기 몸을 팔았는데 그것을 내놓았더니 사람들이 그렇대 아니라 야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신앙생활할까? 우리가 보호해주자, 지켜주자.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잘 못해요. 괜히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음란의 귀신이 있어. 괜히 옆에 갔다가 음란의 귀신에게 걸리면 너도 혼나.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소리 때때로 들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란의 귀신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어서 같이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해 주어야 될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더 화살을 쓰고 더 무시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제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32편은 지금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잘 숨겼던 거예요. 거의 1년을 숨겼어요. 그랬을 때 겉으로는 여전히 믿음 좋은 왕,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왕의 행세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속에 이 죄가 짓눌려서 막 자기 뼈가 지금 쇠어지도 가슴이 막. 그런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넌 죄인이야, 네가 그런 잘못을 했지 라고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이제 51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가면을 찢어버리고 그전에는 숨겼는데 죄를 안 지은 척, 하나님 앞에서도 안 지은 척 감추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가 들추어나고 맞아요 하면서 지금 죄를, 자기의 가면을, 왕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 막상 자기가 감추어 봤더니 자기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을 쓰면 그래요. 근데요, 내가 내 자신을 확 열어버리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때 그랬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친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을 절대, 이 가나안 여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14절이야.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자기가 꽁꽁 감추고 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예배에서 회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예배에서 치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왕이 집권하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진실함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사도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그 상한 모습, 죄된 모습을 그냥 다 그냥 올려서 통해하고, 맞아요,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저 그런 못난 목사입니다. 저 못난 그런 집사예요. 저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그렇게 못났습니다.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외식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상한 신념을, 자기의 못난 마음을 그대로 왕이라는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진실하게 나가니까 거기서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포장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대인관계 속에서 늘 그래왔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다가갔을 때 저의 친절이나 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진실은 언젠가는 통한다. 지금 당장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오랜 동안 가면 언젠가는 그렇구나 라고 그때가 있다. 저는 아직은 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축에 설지만 지금까지 이 저와 교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친구들이 소중해요. 처음부터 막 친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야, 종교는 틀리지만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친구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지금도 교제하고 저는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그 복음을 저는 꼭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저는 통한다. 아니, 세상에서는 100%는 안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진실하게 말해도 꼬아서 듣고 다른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영적 생활 속에서는 가면을 벗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기의 그 가면을 싹 벗고 저 정말 이렇게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나갔을 때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었을 때,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 연약한 모습을, 무슨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고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요, 좀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라톤 같은 경우도요, 실력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팀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등수에 들기 위해서 팀이 같이 움직여요. 그 무슨 말씀이냐? 혼자 경주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주할 수 없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42.195km를 다 함께 뛰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30km까지 일부러 앞에서 뛰어주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의 실력으로 뛰면 이 사람들 완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뛰어주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면 그 사람이 신이 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뛰어줬을 때, 같이 기도해 줬을 때, 또 그 진실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가리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요. 특히 사실 우리처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사람에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말하죠. 맞아요, 그것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그 다음에 힘든 부분이 꼭 찾아와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털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분은 사람에게도 털어놓으셔요. 내가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그 진실한 메시지를 할 때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